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여서 참 반갑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넓은 들판을 걷다가 아주 사나운 맹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를 피해서 죽을 힘에 도망갔는데 마침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홀딱 뛰어들다가 등나무 넝쿨을 딱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천만다행이라며 한숨을 돌리면서 위를 쳐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지금 사자가 버티고 있고 또 아래를 보니까 마른 우물바닥에 독사들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매달려 있는데 이번에는 우물의 돌틈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각각 번갈아 가면서 이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잡고 있는데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치간이 지나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쥐들이 다 갉아먹으면. 그때 등나무 넝쿨 위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꿀을 맛보니까 어찌나 달콤한지 그는 모든 상황을 잊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걸 깜빡 잊어먹고 달콤하니 좋다 이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넝쿨을 갉아먹는 흰지, 검은지 뭐를 상징합니까? 낮과 밤이죠.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겠죠.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이 지금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이란 순간적인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면 분명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덧없는 인생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사랑하며 살면 후회가 적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후회는 하겠지만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보람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나를 제대로 알아야 이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또한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 얼마나 신비롭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면 주일학교 때 생각이 꼭 납니다. 그때 봄 소풍 갔을 때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구절을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낸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라고 했나요? 답이 몇 번입니까? 사실 그거 아니죠. 7번을 70번씩을 곱으면 몇입니까? 490번. 어떤 학생이 저요 하더니 친구가 490번이라고 딱 정답을 맞췄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당시에 답이 적절했는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이 딱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490번이라고 정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이 많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도 한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즘 조화로운 삶, 좀 더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 조용히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충만하게 사는 삶이 조화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조화롭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을 몇 권 읽게 되었습니다. 내적 치유가 뭡니까? 소위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인데 그동안 너무 이쪽 분야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주로 가졌던 것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시각을,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부족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참으로 가지각색입니다. 100사람 만나면 100사람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신앙과 상관없이 본래 타고난 성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신앙에 상관없이 아마도 성품 좋은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다고 합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겠죠. 또 친절합니다. 그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드러난 것을 통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와 보는 관점이 다르십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좋고 구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고 하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송하지만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만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름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대로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한두 번 또는 몇 번은 더 참아줄 수 있어도 어느 한계에 이르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여러 개 용서를 하더라도 또 이런 경우 참 곤란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줬더니 진심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그것을 이용해 먹고 또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이럴 때는 참 괘씸하죠. 그리고 또 잘못된 용서는 어떤 것도 그냥 다 용납하는 것은 공의, 정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무조건 다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신다, 용납하신다 그러면 세상의 공의, 정의는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대속의 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망에 이르도록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이 사랑이 부딪히지 않도록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꺼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같은 죄를 2번이나 3번은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의 이런 똑같은 죄 2-3번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2번이나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자세를 보이므로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2-3번인데 나는 7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칭찬받을 만하죠.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말 들어보셨지요? 예. 이 샬롬이라는 이스라엘 인사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평화를 기원하는 말로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정도의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을 제대로 알면 이 샬롬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고약한 인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고약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백수가 유씨, 버들 유씨라든지 어떤 고흥 유씨로 딱 자자 유천하는 마을이라고 하십시다. 이 상백 마을이. 그런데 우리 친척 한 명이 어디 나가서 길뒤에 나가서 그냥 두드러 맞고 팔이 부러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절대 샬롬이 아닙니다. 이 부러진 채로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쫓아가서 누가 그랬냐 갚아주고 난 후에야 샬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습니까? 그 법이 무섭습니까? 좋습니까? 무섭습니까? 끔찍합니까? 인류 최초의 법,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말이지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것을 보복해라. 무엇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을 보복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좋은 법입니다. 왜요? 이것만 지켜도 됩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것은 너 이 좀 상하겠다고 그러면 때려 죽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까지만 해라 이 뜻입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까지만 해야지 두 눈 다 뽑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좋은 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도 좋은 세상이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 사람 어때요? 다 똑같이 내가 제일이요.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각각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것은 아깝지만 남의 것 아까움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은 절대 손해봐서는 안 되지만 남한테는 손해를 끼쳐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신앙인을 떠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남을 대접해야 할 이유, 이웃의 부탁을 들어줄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덕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먼저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용납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만 앞세우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용서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인이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할 때 빚진 자가 제발 참아주십시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그를 놓아주기만 했습니까?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며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임금으로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겠습니까? 10 곱하기 100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그 똑같은 계산으로 하면 6조 원에 이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시며 또한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라도 은혜로서 햇볕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손수 1만 달란트를 벌어서 갚았다면 감격하거나 크게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수 빚을 해결했다면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도 똑같이 해결을 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빚은 청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빚진 것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용서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3대 절기라고 했을 텐데 신앙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절기,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40일 전부터 용서를 비는 시간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40일 중에서 앞에 30일 동안에는 먼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이 용서 못 받으면 속죄일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다 용서를 빌고 정리하고 나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다 줄을 매르고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변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줄을 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생겼나 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에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매우 중요한 심판의 날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라고 남을 향해서는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무리 예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참아달라고 합니다. 즉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염치 없어서 다 탕감해 주라는 소리는 절대 못하겠죠. 그냥 시간만 어떻게든 지체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어 당장 갚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6조 원을 탕감을 해줬는데 고작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꽉 들어잡더니 너 이리 와 돈 갚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은 용서받았으면서도 고마움도 모르는 이 철면피 같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랬을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더 생각할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탕감해 준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안 믿은 것입니다. 단지 시간만 연장해 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준다 해놓고도 분명히 나중에 또 돈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갚겠다는 자세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그에게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뭐 들라고요? 악착까지 모아서 1만 달란트 빚을 끝까지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탕감해 준 것인데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속의 은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믿는 성도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겠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또 남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할 대상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대속의 은총, 즉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대로 먼저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에게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